우리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니까 용감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란 뭐냐면은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야, 컨버세이션이야, 다이얼로그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기도 관통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부제목으로서는 아브라함과 마르다, 이런 부제목을 따라 보았습니다. 본문은 시편의 27편 8절 9절과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시편 말씀부터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8, 9절 읽었고요.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오늘은 두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라. 첫 번째 대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패러다임이죠. 하나의 그 틀, 프레임에서 이게 좀 우리가 탈각하고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기도라는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당장 급한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이얼로그라고 그랬습니다. 대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내 뜻을 먼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받아들인다, 하나님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은 같은 흐름입니다만은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을 표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여유를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는 통상 개념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깨고 바꾸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걸 바꿔야 영적으로 성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33절 사이입니다. 또
그 본문에는 소돔을 위한 기도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 18장의 33절 마지막 장에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시어리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했단 말이에요. Had finished speaking with Abraham. When the Lord, 여호와께서 when the Lord had finished speaking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말씀을 일종의 컴플리트로 할 수 있죠. 마무리하시고 이 말이에요. 마치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지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은 시작은 아브라함이 했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모든 끝맺음을 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우선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잘 여러분이 아시는 본문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살고 있는 집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4일 만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상당히 다소 원망, 아쉬움 이런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아시죠?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이럽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 마르다가 말한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서로 핀트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는 급한 거야. 왜? 내 오라비가 죽은 지 4일 됐는데 썩어 냄새 나는데 이거 얼마나 지금 통곡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내 사정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똑같은, 우리는 마르다에 이중돼요. 제2의 마르다지 우리도 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급하면 급한 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메시아잖아요. 그럼 그분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으면은 좀 잠잠히, 아무리 급하더라도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이게 신경을 써야 참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미 상황 끝이야. 왜? 죽었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끝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었는데 그것도 무덤 속에 들으니 4일이나 됐단 말이야. 바리새인 날씨 아시잖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막 흉악하게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이제 무슨 뵐 수 있겠나? 예? 그러니까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사람 보냈잖아요. 인편으로 빨리 오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늑장 부리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야 죽지 아니하겠나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주 제가 디테일히 설명드립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급하면 예수님은 안중에 있을 수 없지. 대상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나의 고백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 이중대. 제2의 마르다지 우리도 급하면은 주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없어. 자기 사정부터 먼저 나가는 거지. 뭐 마르다 보고 우리가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I'm the resurrection, I'm the life.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런데 지금 믿기는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하고는 동문수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 생각과 의견과 필요가 앞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의 심령의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화한다 합시다. 1대1로.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 말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지금 딱 붙잡혀 있으니까. 이해되죠? 부부도 싸움도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지금 마르다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한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기의 필요한 것만 지금 아주 고백하기에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this is not a true prayer. 이제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마르다가 한 기도는 뭐냐면 타고난 육신의 간구입니다. The plea of the flesh prayer 할까요? The plea of the flesh. 이것은 plea라는 것은 간구라는 뜻이잖아요. 육신의 간구다 이 말이에요. 타고난 육신의,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인스팅트. 본능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이게 되면 내가 깜빡 지금 소민이 꼴깍 넘어가더라도 I'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말이야. 나는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면 너 가족 인간끼리 생명이 그런 생명이 아니야. 나는 우주를 주물락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마찬가지. 주님을 대할 때에 주님 혹시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내 사정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많은 말을 가지고 주님께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침묵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침묵 기도거든요. 오케이. 뭐 다른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이 기도는 진정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not a true prayer. 그런 진정 기도가 아니다 이 말. 그럼 진정한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면 real prayer라고 말할 수 있죠. true prayer. real prayer 혹은 true prayer.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필요한 거 자기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 앉으면 바로 뭐 몇 마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몇 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내 필요한 거 막 그냥 하늘로 향하여 쏘아 제끼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급하다 말이야. 내가 죽게 생겼다. 마르다 좀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아. 마르다나 우리나. 사업이 망해가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예를 들면은 주여 지금 사업을 이렇게 주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좀 급하니까. 그러면 주님 이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왜 이 사업이 어려운지 말씀하소서 하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보다도 바로 자기 필요한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도 사업가는 아니지만 마르다가 지금 오래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도 안 죽었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기도, 진정한 기도는 스스로 필요한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단락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실천해 보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되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입니다. 임재, 프레전스, 예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역사심, 지금 살아계시는 그 역사심이 이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듯이 말이야. 그럼 공기는 육신을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영을 살리잖아요. 그럼 임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받고 뭐 베리베리 거 다 해도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가 떠나면 그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인생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임재가 없는데 아니 피둥피둥 예수 안 믿고 굶어 죽어? 예수 안 믿어도요 잘 먹고 잘 산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사업이 잘 되냐, 오늘 별일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가 here now. 지금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까? 시카이나 이걸 굉장히 여러분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신방을 갖다 합시다. 저시면 어느 집이 막 한년 사업이 잘 때 가지고요. 집이 막 그냥 구중 궁궐 같은 거예요. 막 베드룸이 막 7개, 8개고요. 막 정원이 있고, 뭐 분수 있고, 막 굉장한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응접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가득 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말이야. 이제 그렇다면 뭐 그 기도가 과연 뭐 절대적이냐는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뭐 목회자들은 신방하면 영적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 갔는데 아니 기쁨이 충만한 거야. 평강이 넘치는 거야. 위로가 있는 거야. 컴포트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임재가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좀 더 새벽기도, 주기도 이런 설교를 앞으로 이제 하고 난 뒤에 또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임재에 대한 거, 성막과 이 성전 이런 그 대해서 그 임재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가 떠난 인생은요 물고기가 물이 떠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집안에 별일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기독교 이제 한국에 요새는 1200만, 600만 밖에 안 된다 합니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뭐 어쨌든 간에 600만이 1200만이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그 600만 혹은 1000만 중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뭐 살고 잘 살려나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하는 이유는 영원한 본향을 놓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말해 육신에 있는 그 삶의 부요함 이것이 일종의 기복적인 신앙이랄까요? 이것으로 지금 아주 깊이 빈질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얘기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제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기도한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모놀로그요, 다이얼로그요? 다이얼로그, 대화자예요. 대화는 상대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저기 여러분들요, 어딥니까? 모하비 사막 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차 타고 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쭝얼쭝얼하면 이게 대화예요, 독백이요? 지선이? 대화예요, 독백이야? 모하비 사막 가가지고 혼자 차에 내려가지고 광야에서 혼자 쭝얼쭝얼하는 게 대화예요, 독백이요? 그거는 모놀로그예요. 대화가 아니야. 그런데 차를 타고 둘이서 갔다 내려가지고 모하비 사막에 있어가지고 서로 둘이 주고받고 이게 뭐예요? 다이얼로그, 대화죠. 그럼 우리가 대화는 상대가 있어 없어? 있지. 길도 일방통행이 있고 쌍방통행, 양방통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란 뭐냐면은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이야. 컨버세이션이야. 다이얼로그야. 할렐루야.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다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죽을 날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까지 알고, 무슨 병으로 죽는 거 알고 계세요. 앞으로 무슨 사고 일어날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을 보면 마음 탁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커미트먼트 다 맡기란 말이야. 그러면 맡기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나의 근심 염려 이것을 안 맡기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 일단은 우리 기도는 뭐냐면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것은 인간과의 그런 대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의견이요, 내 사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아니 사울이 지가 잘나도 까부지면은 네가 이 왕위를 피하리라. 사무엘에게 말이야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럼 그 사울 왕이 들었어 안 들었어? 직접 못 들었지. 예. 직접 못 들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직접 들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편안해 안 해? 괜찮지. 왕이 계속될 줄 알았지. 그러나 사무엘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니까 용감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도라는 것은. 이거 꼭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럼 뭐 목사님 말을 안 해도 됩니까? 뭐 침묵 기도도 있지만 일반적 기도는 말을 하는 것이죠. 구성 기도. 자, 근데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침묵 기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더라도 말할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근데 무슨 말을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면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약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예를 시편 딱 오늘 본문처럼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27편 8, 9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거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이게 본문이 이거뿐만이 많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러 나갔는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받아서 내가 요 얼굴 찾으리이다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게요. 아주 쉬운 예로 좀 기도하러 나갔어요. 오늘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많은 기도 제목까지 나갔습니다. 뭐 기도 제목 나무 부탁까지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까지 나갔어요 이제. 그런데 주님 딱 엎드렸습니다. 근데 엎드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찬양 경배하고 뭐 그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살아냈더라. 네가 헬리기가 많구나. 짜증이 많구나. 네가 인색하구나.
아주 고약한 성품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네가 왜 요즘에 봉사생활 헌신이 그렇게 점점 시들어 가느냐. 예를 들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은 있어.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을 찾아라, 다윗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다른 제목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반서. 예? 그와 같이 주님께서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딱 엎드려 기도하려고 막 이제 주저리 엮어서 아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옵니다. 내가 인색합니다. 내가 요즘 강팍하고 날카롭습니다. 내가 요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한 명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주여 구렁이가 불타오르게 하소서. 예를 들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 지금 쉽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기도로 나갔죠. 우리도 기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얼굴 찾으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거 딱 내려놓고 내가 주의 얼굴 찾으리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요즘에 저희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까? 제가 볼 때 물어본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어봐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일하려고 잠깐 얘기합니다. 자, 오케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밖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만 사람이 말한 것이고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죠.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요. 내가 밖에서 말한 것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지만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란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되받아서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러세요. 안다 모른다? 기도할 바는 몰라. 성령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지금 필요한 거, 뭐 남편이 뭐 술을 마신다,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 뭐 예를 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네 자녀들이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더 원하노라 하는 것을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 그래요. 성경은 어디에? 로마 8장 26절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빕니까 안 빕니까? 빌잖아요.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빌잖아요. 이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자, 이 기도 생활 이래야 우리의 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 감화 주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리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 40년 하면서 두 번 딱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딱 음성이 진짜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스피커처럼 딱 두 번입니다. 그 외에 거의 내적 음성을 들어요. 내적 음성 듣든지 성경 말씀을 주신 이거 두 가지입니다.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음성이요. 그거는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손대지 말라,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 직접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 지금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 안에 거의 99.9% 내적인 음성이 와요. 성령의 감화.
여러분 이런 다 느낄 있죠? 네, 뭐 여러분 흔히 말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물리적인 음성이 있고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저는 딱 두 번 딱 들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예, 제가 그 사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장출일 사망교회 있을 때 그때 병원에 가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다음에 어느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이단이다 하면서 뒤에 딱 들렸어요. 떠나라 딱 두 번 들었어요. 그 외에 거의가 내적인 음성입니다. 그다음에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리적으로 스피커처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적인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감아주시고 내적인 음성이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네 벌써. 가장 좋은 기도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묻는 기도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다. asking, 묻는 기도예. 하박국 2장 1절에 그가 내가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 말이야. 이 분명히 하박국이 이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 말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듭시다. 지금 약간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다 이 말이야. 주여, 최근에 제 영적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제가 인간관계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 혹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옳게 쓰고 있습니까? 인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보다 내 자신 것 먼저 챙깁니까? 그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시라면 물어보시라. 할렐루야. 딱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뭐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뭐 이렇게 교리적인 거 지식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행하는 거 외에는 설교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100%다 그렇지 않지만은 일단은 많이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요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게 음성이에요. 네가 이러이러하다. 예.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이사야 49장 이런 말씀을 받아요. 설교하기 전에. 주님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럼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데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예,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는 묻고 질문하는 그러한 하나의 교제 관계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내는 다윗은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었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네, This only do I seek. 주여 내가 여호와께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에 성전에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자, 다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One thing I ask 있잖아요. I ask from the Lord 있어요. 내가 요청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부르짖는다 말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급할 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I ask from the Lord. 내가 요청하고 내가 물어볼 것은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에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자,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려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병이 왔는데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말이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기도는 마르다와 구별을 한 거죠. 마르다는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생각하는 말든 주여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비 안 죽을 때 왜 늦게 왔습니까? 이건 자기 생각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한 부제목을 아브라함과 마라단 다란 제목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좀 물어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야.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23절,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견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 성그러면 멸하지 마소서, 롯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의인 50명이 있으면 혹은 45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What would you do? 이나세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do? 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If there was, 만약에 거기서 아주 righteous person 됐어요.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What would you do? 했어요.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여러분 이걸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 몸이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빌보 4장 6절 내가 주노라. 네가 주 안에서 염려와 근심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너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 무슨 말씀이 올 거야 물어보면 이게 대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What would you do? If there was a righteous person,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성경은 한 명 아니지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야. 예. 고쳐야 됩니다. 소돔도 멸망하면 안 됩니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오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What would you do? If there was a righteous person,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대화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진 그분이 나를 존귀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 굉장하십니다.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관계만 바로 서면은 문제는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룻밤에 홍해에서 말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입만 전능한 아니고 실제로 전능하신 분, 마이티가 하십니다. 전능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게 다 우리 신앙 속에 내재되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기도 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헌금 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아버지여 내가 다른 사람 구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는 여러분들이 대답이 겁이 나서 대답을 물어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르모또 로봇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허수아비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과 인격이 돼야 그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급하지만 그분은 급하지 하나예요. 나는 중요하지만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급하게 생각해 급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려도 죽는 자는 죽고 망한 자는 망하고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되고 주님과의 친구와 같이 앞으로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 조금씩 더 나올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면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께 필요한 걸 물어보는 그런 깊은 교제의 관계가 되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